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울에게 미움을 산 다윗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다 자기를 보고 고발하면 자기는 그 시간으로 바로 잡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가 제사장이라면 나를 받아주겠지. 그래서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이상 아무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로 가야겠다. 그리고 블레셋 땅 가드로 몸을 피하는데 거기서 또 아주 심한 모멸감을 느끼는, 어디도 이제 갈 데가 없구나, 땅 끝까지 이제는 절망감 속에 빠지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성경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한 장에 걸쳐서 적고 있을까요? 그냥 다윗이 참 힘들었다, 괴로웠다, 도망치느라 참 난감했다, 한 줄이면 끝날 얘기를 왜 이렇게 한 장이나 되는 많은 이야기를 적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봐야 합니까?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활의 지혜를 나타낸 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 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너무 배가 고픈 다윗이 자기가 함께 간 사람들을 다 물리고 혼자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그러는 거예요. 내게 보통 빵은 없다. 즉 사람들이 먹는 보통 빵은 없는데 진설병은 있다는 거예요. 진설병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빵이죠. 성막 안에서도 어디 있어요? 성소 안에 있는 빵. 몇 개입니까? 12개입니다.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12지파를 지키신다, 먹이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떡 12개를 6개씩 두 줄로 쌓아놓은 빵이 진설병이에요. 자,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줍니다. 바꿔서 빼오면 그 빼온 빵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빵밖에 없는데 다윗이 사정 봐줄 때가 아니니까 그 빵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자, 그 빵을 주어서 다윗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면 지금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을 포함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을까요? 안 삼을까요? 안 삼아요. 왜냐하면 다윗이니까. 유대인들이 다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 왕이기 때문에 그가 진설병 좀 먹었다고 해서 그거 문제 삼을 유대인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다른 일로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겠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야, 진설병을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는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제사장만 이 빵을 독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졌던 거룩한 빵이 혹시라도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도망치다가 급해서 그 빵을 먹고 힘을 차렸다면 그것은 부정하게 쓰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쓰인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왜 이것이 굳이 기록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러 가시다가 병자 구원하러 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밀밭에 있는 밀 이삭을 떼서 그것을 비벼서 먹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특히나 율법에 밝은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봐라, 너희는 율법도 지키지 않는구나. 안식일에 해야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서 추수와 타작이 있거든요. 그런데 밀 이삭을 뗐으니까 이거 추수한 거 아니냐. 그걸 손으로 비볐으니까 이거 타작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억지 주장이 있지만 그러나 율법에 보면 맞거든요. 그럼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 정죄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 것입니까? 봐라, 너희가 다윗 왕이 진설병 먹었다는 것을 문제 삼냐 안 삼냐? 안 삼지 않느냐. 왜? 그는 왕이니까. 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 왜? 나도 왕이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도구로 다윗 왕의 이 사무엘상 21장 이야기를 사용하여 그것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율법이 적용될 때 너희가 다윗 왕이 진설병 먹은 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나도 너희의 왕으로 왔고 나도 너희를 구원할 왕으로 왔고 나도 너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왕으로 왔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이 탄생할 때 큰 별도 나오고 동방박사도 나오고 헤롯 왕이 대항하는 장면도 나와요. 왜? 왕이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왕이라서 나와요. 그처럼 마태는 예수님은 왕이다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왕보다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 왕이 했던 21장 사무엘상의 그 사건은 예수님을 왕으로 지지해주는, 증명해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버립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병자를 고쳐서 놀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와서 놀란 게 아니에요.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 게 율법인데 안식일날 사람 고치면 안 되는데 그거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십니다. 아멘. 왜 다윗만 못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세상에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을 초월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왕으로 오셨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보여주신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율법의 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왕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이에요. 10절부터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갈 곳이 없으니까 고민한 거예요. 바로 옆 땅이 블레셋인데, 자, 혹시 블레셋에서 나를 모르지 않을까? 나 괜히 숨을 수 있지 않을까? 숨었는데 숨자마자 알아요. 야, 왜냐하면 그들이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 이겼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부른 노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은 자는 만만이다. 그 노래까지 알아요. 예, 그 유행가가 이스라엘에만 퍼진 게 아니라 블레셋까지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을 보고 바로 알아보고 왕에게 끌고 갑니다. 자, 이제 다윗은 죽게 됐어요. 아무리 최고의 장수라도 여러분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이 어떻게 살아요?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미친 채 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벽에 뭘 막 쓰면서 벽을 두드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정말 인생의 끝자락까지 내려간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모습에서 빠져나온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시편 34편인데요. 제목이 이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왕 이름이 뭐예요? 아기스예요. 그런데 왜 시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나올까요? 이름이 왜 다를까요?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요, 블레셋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애굽 왕은 누구나 다 바로예요. 그처럼 블레셋 왕은 누구나 다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래서 한번 끌려갔다가 왔던 왕이 누구냐?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에요. 이삭이 화친을 맺었던 블레셋 왕도 아비멜렉이에요. 그럼 아비멜렉은 불로불사냐? 그게 아니라 블레셋 왕은 다 아비멜렉이에요. 자, 그래서 아비멜렉 앞에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인 시편 34편에 보면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이 알아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을 때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몰랐어요. 맛보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남의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났더니 그리고 나서 목숨을 유지해서 나오니까 뭐가 느껴지느냐? 아, 이렇게까지라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 거예요. 비로소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느꼈는데 뭘 느꼈느냐?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까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기쁠 때만 좋은 게 아니다. 행복할 때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너희가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애통할 때 복이 있다. 눈물 날 때 복이 있다. 왜? 다윗이 그러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유대인들에게 다윗 이야기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에요. 10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남의 나라 가서 미친 채 하면서 심한 모멸감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복음이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러나 그 괴로움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그 애통함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천국 소유된 백성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을 완성하는 왕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의 눈물 가운데 내가 있다. 너희의 아픔 가운데 내가 있다. 너희의 애통함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도 이 사무엘상 21장 말씀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오늘도 기쁨 가운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만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중의 왕 예수님 의지하며 오늘도 애통하지만 복이 있고 박해받지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신교회 복을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과 목회를 지켜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민족의 내일을 열어가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2천 먼저 헌금 드렸습니다. 물리사업장 위하여 헌금 드렸습니다. 원인남 집사님, 이호급 집사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이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